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한번 보라. 그리고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을 특별히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잡고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잡으라. 그리고 3년 된 수양 한 마리를 잡으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수양 한 마리를 이렇게 머리로부터 배까지 쭉 쪼개서 피를 흘려 그 제단을 하나님께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네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400년 동안 이방 나라로 가서 너의 후손이 거기서 노예가 돼서 살다가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언약을 맺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15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언약을 두고서 뭐라고 하느냐니 횃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횃불 언약, 아브라함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은 장차 4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나라 애굽 나라에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이방의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전체를 보게 되면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쭉 기록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그 가나안에 큰 기근이 생겨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살던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거기 보면 12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한 이 야곱의 축복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을 향한 축복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기록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49장 24절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다, 이 말은 요셉을 감당하는 모든 일은 요셉이 이스라엘의 예표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가 누구냐는 바로 요셉. 그 요셉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참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또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다가 그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모든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49장 24절의 말씀은 무엇을 예표하냐니, 요셉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셉 하면은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삶 속에는 예수의 발자취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17살에 어머니를 잃고 늙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요셉아, 너희 형들이 저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데 너희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못 치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아버지 제가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셉이 일하는 일꾼 몇을 데리고 북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형들이 도단성 근처에서 아버지 말씀은 형들이 양을 친다고 그랬는데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들판을 오고 가는 겁니다. 형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골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구 찾으십니까? 우리 형님을 찾는데 10명의 형님이 양떼를 친다고 왔는데 형님을 찾을 길이었습니다. 아, 그분들이 형님이구만요. 당신의 형님은 여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형들이 헬서 보니까 요셉이 자기 동생이 지금 자기들을 찾아온 거예요. 야, 저 우리 동생 저 망나니가 오는가 봐요. 그러면서 형들이 그 동생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꿈꾸는 자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고서는 동생이 자기들에게 오자마자 그 동생을 물은 없는 메마른 우물 속에 가두어 놓고서 자기들끼리 일어납니다. 야, 형님, 이거 어떡할까요? 저놈이 밤낮 아버지 앞에서 잘난 체하고 밤낮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 탕탕 치는데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동생이 그러니까 루벤이 말합니다. 야, 죽일 것까지는 없어. 그런데 저기서부터 이 장사꾼들이 지나가는데 그 장사꾼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니 애굽으로 장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여보세요 부르니까 왜 그러냐. 여기에 노예 한 사람 팔아버릴 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돈 얼마 주겠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인물도 깔끔하고 아주 건강해 보이는 청년이 우물 가운데서 울면서 이걸 나 살려주세요. 우리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끌어올려가지고 따구를 먹고 치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우리 완전 너를 미워했냐. 네가 우리를 아버지 앞에 박고서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같이 못 살아. 아저씨들, 이놈 얼마 주겠어? 그래도 가만 보여. 20냥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20냥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은 20냥이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는 그 생활이 쭉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요셉의 유년기의 생활은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치지만은 그 자기 어머니 종이 되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며 있었다. 근데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과 달랐어. 깨끗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좀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 못된 일을, 그 악한 추억들을 그 아버지한테 그대로 이렇게 고자질을 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집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요셉은 자기의 맏형인 루벤이 자기의 서모인 비라와 동침한 사건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일러바칠 정도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인생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형들의 잘못된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고자질했어요. 이렇게 요셉은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백할 정도로 깨끗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형들의 그 생각보다 큰 꿈을 꾸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형님들, 제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 형님들의 곡식단은 내 곡식단 주변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꾸고 말합니다. 아버지, 형님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이 막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너희 형들보다 더 잘되고 네가 아버지보다 더 잘된단 말이냐. 먼 훗날에 형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부터 꿈을 꾸는 자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야, 요셉아, 꿈꾸는 자야, 이리 와라. 이래가지고 놀렸어요. 그런데 그 도단성 근처에 자기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보고 형님들, 이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오고 있습니다. 저 녀석을 혼을 내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냐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요셉의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만큼 요셉은 깨끗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할 정도로 그는 깨끗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37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그 양을 잘 치고 있는지를 가서 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면서 형들의 안위를 묻기 위해서 도단성까지 향하여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는 노예가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 은 20냥의 그 노예가 되어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로마 군병들에게 팔리고 은 30냥에 그 예수님은 그 자기의 제자인 가르도다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은 30이 아니라 은 20냥에 팔렸어요. 10냥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노예가 팔려갈 때에 어떤 역사가 있냐니 성년이 되면 어른이 다 되면 은 30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성년이 아니라 그가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7살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은 20냥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 이후에서 쭉 보면 보디발의 가정에 이제 팔려갔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계속 받게 된 것이에요. 요셉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인지. 그러니까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나는 이런 죄를 짓고는 못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요셉의 옷을 막 붙들고 내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여인이 저녁에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하사나, 당신이 노예로 사온 이 이스라엘 청년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피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 때문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서 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요셉이 고생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에 봉착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복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계속해서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했단 말은 임마누엘이란 말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옥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보면서 있던 어느 날 문이 탁 열리면서 아주 권력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바로왕의 떡을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은 그 관원장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어. 근데 어느 날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아침에 얼굴이 수색이 해가지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저께 내가 밤중에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바로왕한테 그 술을 포도주를 만들어서 드리는 꿈을 꾼다. 또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왕 앞에 드리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어버려. 그 꿈을 꾸고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왕 그 요셉은 제가 바로왕의 두 신하인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해야 돼.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꿈을 해석을 하고 이 요셉 뭐라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앞으로 사흘 후에 바로왕 앞에 다시 직위가 해제돼 가지고 바로왕 앞에 다시 설 것이에요. 그렇게 다시 서면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를 바로왕께 잘 말씀해서 내가 감옥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죄송스럽지만은 귀하는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나가서 바로왕 앞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성도에 보면.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술 맡은 관원장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2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바로왕이 말하는 거예요. 다 아침까지 모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저께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내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암염소 7마리에게 잡혀주고 다시 내가 잠에 들어 다시 꿈을 꿨는데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가늘고 동풍이 많은 7 이삭에게 다 목키움을 받았다. 내가 걱정이다. 무슨 일이냐? 내 꿈을 해석하기를 바란다.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신하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바로왕의 마음에 드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깨우치게,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해서 나를 복직시킨 히브리 소년이 생각나. 그래서 바로왕 앞에 말을 해서 제 꿈을 해석하여 바로왕 임금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돌아보아준 청년을 불러오십시오. 그 청년이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합니다. 그 사건이 몇 장에 있냐면 41장에 쭉.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요셉을 수염을 다 깎게 하고 새 옷을 입히고 해서 바로왕 앞에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두 가지 꿈을 꿨지만 그 꿈은 하나입니다. 7 암손 7년이에요. 7 종 이삭도 7년입니다. 다시 말하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것을, 풍년이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파리하고 흉한 7 암손은 7년이고 동풍에 만나 속임인 7 이삭도 7년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나라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올 텐데 이 풍년과 흉년을 잘 보내야 우리나라에 임한 모든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임금님이 또 중신을 해가지고 아주 그 나라에 이쁜 여자와 결혼까지 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 왜 7년 동안의 풍년, 그 풍년 기간 동안에 온 나라에 그 곡식을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세금을 백성들에게 내는 걸 가지고 그 애굽의 모든 풍년을 대비해요. 그런데 7년이 지나서 풍년은 끝나고 흉년이 오므로 말미암았어. 온 애굽 나라의 백성들이 흉년을 견디다 못해서 바로왕의 쌓은 곡식을 사먹으면서 곡식을 팔고 재산을 팔고 그리고 땅을 팔고 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퍼졌어요. 야곱의 11 아들에게도 그 소문이 들었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도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우리가 곡식을 사려면 애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8장까지를 보면 그 야곱이 그 아들 10명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하는 사건이 쭉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깨끗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세상을 살던 요셉이 급기야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 거기서 노예 생활 13년 동안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을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되더라.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장 큰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와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의 죄가 가득히 차면은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히 찰 때까지 430년 동안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12아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의 자손과 며느리까지 합치면 모두 72명이 되는데 72명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다가 자기의 동생이 총리 대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모시고 그 130세에 해당하는 그 야곱을 모시고 애굽에서 살다가 야곱은 거기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던 72명의 애굽의 그 요셉의 일가 형제들은 다 거기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몇 명이나 있냐? 72명의 요셉의 형제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 여러분 430년 만에 요셉의 형제들의 식구가 총 몇 명이냐? 60만 3,550명. 이렇게 많은 야곱의 아들, 딸들이 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결국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사가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기록이 됩니다. 오늘은 요셉이 72명의 형제들을 애굽의 노예, 애굽의 그 종살이 하는 그런 가운데서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70명을 부르는 데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가나안 7 족속들의 죄가 많기는 하지만 너무 크게 차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애굽으로가 430년 만에 이 요셉을 통해서 거기서 불러들여 살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달성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주야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육신의 병마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 임정옥 목사님 네 분과 한광욱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과 그리고 송배우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황 집사님 네 분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죄악이 관영한 이런 죄악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큰